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2019년도에 표로 삼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표로 삼으면서 연말 연시에 시리즈로 말씀에 관한 설교를 했지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9번째 설교. 아니 웬 9번 했을까 했어요. 연말 그 다음에 신년 첫 주 새벽기도 6번 치면은 지금 9번째 설교거든요. 다음 주부터 제가 누가복음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신년에 하는 설교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2019년을 맞이하는 동경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말씀,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고 소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서 다음 단계를 경험하자.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되었어야 할 텐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 하는 말씀.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고 있지 않느냐 하는 권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마 AD 1세기에도 저런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AD 1세기 교회에 하나의 일반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장을 멈추고 여전히 젖만 먹고 있구나. 우리 동경교회는 성장이 빠른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이 안 되면은 기쁨이 안타까움으로 변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처음에는 젖 먹고 잘 터치터치 크다가 아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젖 먹고 중학교 갈 때도 기저귀 차고 양복 입고 회사 가는데도 젖병 들고 다니고 텔레비에서 취재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장에 합당한 행동이 있고 말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야 목적지로 갑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젖을 먹게 되면은 젖만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13절로 갑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도 단단한 음식이 있고 젖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단단한 말씀이 있고 젖처럼 부드러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오늘 그 대비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지만은 어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요. 단단한 음식이 맛있어요? 부드러운 젖이 맛있어요? 젖 먹고 싶어요? 여러분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젖 먹고 싶어요? 스시 먹고 싶어요? 우유 먹고 싶어요? 그렇죠? 우유나 젖은 물로 되어 있잖아요. 맛있고 양분이 있고 이런 것은 다 단단한 거란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우유 먹고 젖 먹다가 그 다음 뭘 먹어요? 이유식 먹지요. 이유식 먹은 다음에는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야 양분이 골고루 섭취하면서 성장이 빠르지요. 우유만 계속 먹으면은 우유에 들어있는 양분은 한정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때는 어린 나이 때만 먹는 게 우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애가 커서도 나는 스테이크 안 먹을래, 밥 안 먹을래 그러면은 얘는 성장이 멈출 수밖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자, 그러면은 말씀 중에도 단단한 말씀이 있고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은 언제 먹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 내가 이제 예수 처음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될 그때는 부드럽고 달콤한 말씀 먹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들으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100% 맞지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이 멈춘다. 단단한 말씀이라는 게 뭐냐?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당신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당신이 이제는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잘못하면 회개하고 바로 서십시오. 아멘. 좀 단단하지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성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13절로 다시 가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는 저절 먹는 사람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단단한 말씀은 무슨 말씀? 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의의 말씀을 옳은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지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옳은 말씀, 단단한 음식에 익숙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부드러운 소리 안 하면은 듣기 싫은 거지요. 익숙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자꾸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항상 교회 오면 가슴이 뭉클해야 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야 되고 뭔가 은혜가 가득 차야 되고 이 기대만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시련이 닥치고 하면은 실망합니다.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신혼생활 하듯이 살아요. 맨날 신혼생활 하듯이 살고 싶지요. 그렇지만은 맨날 신혼생활 하듯이 그것을 유지하려면은 돈이 없을 때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애가 사고가 났을 때도 부부간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것을 배워야 되죠. 그것은 단단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마음이 뭉클하지만은 마음이 탁탁해 굳어져 가고 왠지 모르게 그냥 자꾸 뭔가 은혜가 빠져나갈 때도 하나님을 당신, 그게 아니고 그때는 마음을 탁 다져먹고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장이 계속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동경교회가 최근에 오면서 참 단단한 말씀을 먹기에 익숙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참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것도 먹으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경지로 나아갈 수가 있다. 올해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왜 먹고 성장해야 되는가 하면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경지로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전히 젖을 먹고 신앙의 성장이 멈추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유혹하게 되면은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못하니까 훅 넘어갔다가 또 누가 한번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 푹 쓰러졌다가 누가 한번 기분 맞춰주는 소리를 하면 훅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매주 매일 이렇게 되면은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내가 확실히 분별하고 가는 방향을 딱 바로잡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성장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밀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성장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제는 내가 알겠다. 아멘. 이게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나도 늘 남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남의 말에 일비 엇갈리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사탄이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되면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일꾼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는 정말 말세를 당한 이때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일당백의 용사처럼 어려운 세상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스승이 되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을 키우는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멈추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게 되면서 흔들리게 되고 나아가서 히브리서 그 다음 6장 4절부터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심한 말씀이지만은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좀 심한 말씀이지만 완전히 타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장이 못하는 사람은 그냥 멈추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에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 아닙니까? 핸들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발로는 페달을 계속 밟으면 나아갑니다. 제 말이 맞지요? 근데 아무리 잘 타던 사람이라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지요? 그러면 안 나가는 자전거가 그대로 서 있을까요? 넘어집니다. 나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게 자전거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방향을 잡고 계속 페달을 밟아서 성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멈추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멈추겠거니 내가 성장만 포기하면 그만이지 멈추겠거니 멈추지 않아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은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은 그때부터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도 다 지리멸날에 흔들리면서 바닥이 나버립니다. 사탄은 잔인하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밟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나가라. 표대를 향해서 나가라. 주님의 보좌로 나가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장 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 기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성으로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생활도 목적지가 있죠. 완성으로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지금 머물지 말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 2절에 가면은 털을 다시 닦지 말고 했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집을 지을 때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먼저 놓지요. 기초는 한 번 놓는 겁니까? 두 번 놓는 겁니까? 한 번 제대로 놓아야 돼요. 원래 기초 놓고 건축 중단,
한 5년 지난 데 가보니까 잡초가 일어나고 콘크리트가 부식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기초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려고 그러다가 또 자금이 없어가지고 중단, 한 10년 뒤에 와보니까 또 기초가 다시 놔야 돼요. 우리 짧은 신앙생활에 기초를 2번, 3번 놓아버리면 기초만 놓다가 우리는 언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기초는 어떻게 해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 정확하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는 기둥 회 올리고 벽 올리고 설계대로 완성해야지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계속 기초를 놓고 또 기초를 놓고, 한 번만 기초를 놓으세요. 신앙생활에, 우리 일생에. 근데 저 때도 보면은 기초를 몇 번씩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안타까워서 기초는 한 번만 놓는 거야. 왜 기초를 자꾸 다시 놓게 됩니까? 집 짓기를 중단하니까요. 그래서 기초를 놓았으면은 중단하지 말고 나가야 되지요. 나아간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말이고, 성장한다는 말은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특별히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씀뿐만 아니라 단단한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익숙해져야 앞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초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것이 기초에 해당됩니까?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날마다 회개하는데요. 그 회개 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건 예수 믿을 때 주님, 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요 회개 말입니다. 그건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면 안 돼요. 날마다 내 잘못이 큽니다. 이건 날마다 하세요. 발 씻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 예수 믿겠다고 딱 결심해 놓고 그다음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또 그래 주여 다시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나세요. 저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아멘. 2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그거로 믿으세요. 오늘 작정했는데 그 다음 날 뭡니까? 안 믿어지네.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예수 처음 믿고 확실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집사가 되고 나중에 심지어 오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다음에도 목사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까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 사람은 성장이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 안 했으니까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기초로 다시 온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된 사람은 성장 자체가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강력한 증거가 때문에 다시 기초를 안 물어도 돼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오늘 또 내일 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까요 하는 질문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마음속에 확신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없고 자꾸만 반복하게 될 때는 기초가 또 부식되고 나니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용서받은 거 확실합니까? 천국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정말입니까? 이걸 또 묻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초신자는 가능한데 이미 2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다시 기초를 들어야 하냐? 그 말씀이 아까 읽은 말씀이지요. 2절로 넘어갑니다. 세례와 안수와 세례 또 받아요? 1년에 한 번씩 세례 받아요? 아니지요. 안수는 성령으로 안수받는 걸 말합니다.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거, 이거를 다시 닦으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이미 자기가 세례 받을 때에 일단은 딱 정리하십시오. 아멘. 교회에서도 그렇게 또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때 힘들면 적어도 세례 받은 지 3년 이내에는 확실하게 기초를 다지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래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지요.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데로 나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한 데로 나간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하면은
설명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마음을 품을 때도 예수처럼 마음에 품고,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나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헌신했으면 나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을 배우면서 나가는 것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늘 달콤한 말씀만 들어서 주여 오늘 나한테 기도 응답 안 주면은 나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이것을 10년 동안 하면 안 돼요. 초신자 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서 주여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내 기도 내 판단으로 안 들어줘도 저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그저 어떻게 봉사할까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성장 목표가 되어서 자꾸만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처럼.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손 붙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 모험입니다. 너무너무 스릴 있는 모험입니다. 여러분 다음 단계로 주님이 이끄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수준으로 이끌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게 고난을 통할 수도 있고 역경을 통할 수도 있고 주님의 손 붙들고 모험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끝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경지가 벌려지고 한 단계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놀라운 경지가 벌어지고 그렇게 어디까지 갑니다. 믿음의 완성국 구원을 보미로다. 믿습니까? 주님의 보좌까지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죠. 우리에게 약속,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여러분 놀라운 약속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겨우 한 걸음 디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가면서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야,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놀랍습니다. 이것이 연발 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 또 오늘 같고 10년 후도 오늘 같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계속 기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2019년도에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두 개 보여드릴게요. 저 건물 아시죠? 아름답지요? 두 번째 건물요. 저 건물은 모르지요? 별로 아름답지 않지요? 근데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건물에 1부 때는 성가대에서 탁 대답했는데 미완성이 앞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도 미완성 작품입니다. 적어도 미완성 작품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는 미완성인데 계속 짓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뭘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지금 저 건축하다 그만둔 아파트는 뭡니까? 수도비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 건물에는 해마다 관광객들이 수도 없이 모입니다. 아빠 저 그림은 밤 되면 범죄자들이 찾아옵니다. 저거는 바르셀로나의 자랑거리고 아까 저 건물은 그 동네의 수치일 겁니다. 지금 성경이나 제가 건물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나 이야기, 우리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 건물 왜 계속 짓고 있어요? 1882년부터 지었어요. 원래가 109년, 2019년도죠. 107년째, 137년째 짓고 있어요. 왜 짓고 있어요? 중단해버리면 되는데 왜 짓고 있어요? 완성 작품이 아니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저 건물이 완성될 때가 언제예요? 횟수는 모릅니다. 단 압니다. 설계도대로. 저 건물 설계한 사람 누구예요? 가우디 아닙니까? 안토니오 가우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했기 때문에 설계대로 지어야 돼.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아요. 제가 설계했으면 안 지었을 거야. 가우디가 설계한 거니까 가우디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어야 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짓고 또 짓고 따듬고 또 따듬고.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설계한 겁니까? 가우디가 설계한 거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셨어요. 교회를 설계하셨어요. 믿습니까? 설계도가 있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설계한 그 설계도만큼 우리가 완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동경교회나 나 자신이나 아직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도만큼 근접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만큼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머물지 말고 기초를 닦지 말고 계속 올라가라. 완성하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지, 매일마다 물로 닦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온 천하에 내세워도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설계했을까요? 완성이 되면은요. 믿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완성작품입니까? 아니에요. 아직은 별로 빛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이 딱 가면요, 이거는요 저 정도가 아닙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를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손 붙들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뉴스 보니까 저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문짝이 하나 드디어 완성됐다는 거면요, 문도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랬더니 또 기자들이 찾아와 사진 찍고 문짝이 하나 완성됐단다. 뉴스예요. 우리에게 그런 뉴스거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부터 동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기로 결심했단다. 이야, 너희들 이제 문짝 하나 새로 다는구나. 연말이 될 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도 와서 사진 찍고 예수님도 이야, 문짝 하나 생겼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문짝이 하나 생기고 벽이 하나 생기고 기둥이 하나 올라가고 종탑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이 인생이란 건물이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겠지만 목회를 쭉 이렇게 수십 년 해오면서 보면요, 참 처음에는 거칠고 신앙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던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다듬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멘. 다듬어지겠어. 야, 저분이 저렇게 바뀌었나? 저렇게 바뀌었냐? 제가 느낄 정도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믿습니까? 그 거꾸로 들리지 마세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저렇게 망가졌나?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그렇게 말했죠. 야, 사탄아, 너 저기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본 적 있어? 그렇죠. 알지요? 그래. 그 사람 정말로 행위도 완전하고 신앙도 좋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하고 자랑한 거기 안 하면 자랑했잖아요.
아직 완성도 안 된, 그때 완성도 안 된 하나님의 작품 욥을 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정도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놀라운지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해에 동경교회 아무 집사님 2018년도까지만 무슨 일이 안 풀리면 만절부작 그냥 신경질만 내더니 괜히 애들한테 화도 내더니 2019년 딱 결심하더니 이제는 일이 안 풀리면은 주여 엎드린다더라. 여러분 기둥 하나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름답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거 봅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 마치자마자 축도도 안 끝날 때 집에 가더니 이제는 밥도 먹고 봉사도 하고 어디 일할 데 없나 두리번거린다. 이야, 문짝 하나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아름다워지고. 믿습니까? 올해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요만한 요 하나 삽지에 내드렸지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 그리고 실천사항 있지요. 9가지. 여러분 이걸 꼭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이 중에요 9가지 다 하나면 좋고 다 하면 좋고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빨리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거요 137년 동안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겁니다. 어느 날 중단했으면요 저 폐허됐을 거예요. 계속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능력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 빠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늦은 사람도 있어요. 발육이요. 그러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표대를 향해서 성장해 간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아름다워요.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무슨 뭐 그렇게 성장한다고 무슨 플러스가 될 거 있어요? 괜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장 안 하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하면은 플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성장 플러스가 있습니다.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적인 능력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전에 보지 못하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서 전에는 무슨 일을 만나면 불안하던데 이제는 딱 마음이 굳세게 되니까 불안하지 않고 전에는 남에게 맨날도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딱 서서 남을 오히려 붙들어주는 리더십이 생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자꾸 맡기시고 그러다 보면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모델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는 그게 다 포함돼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딱 정하십시오. 올해는 내가 기둥 하나 세우겠다. 기둥 하나, 말씀의 기둥 세우겠다. 아니면 봉사의 문짝 하나 달겠다. 그렇죠? 요 정도라도 탁 하고 다음에 뭡니까? 또 한 단계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게 완성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봉사하라, 주님을 섬기라. 그렇죠? 하나 순종하다 보면요, 우리가요 설계도 그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설계도를 갖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 순종하다 보면은 말씀의 위력과 말씀의 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쫙 나가. 이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19년도에 너무 큰 목표 세우지 마세요. 내가 올해는 기어코 북한에 가서 순교하겠네. 이 목표 세우지 마세요. 그 안 되는 목표 세우지 마시고 그거는 나중에 하고 올해부터는요 성경이라도 일독하겠습니다. 그렇죠? 매일 30분은 꼭 주님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실천 가능하잖아요. 아주 소박한 목표부터 세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성장이 이루어질 때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이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주여 올해는
한 단계만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만 생각하세요. 말씀 혹은 기도, 봉사, 아니면은 부부간내에서 화내지 않고 참는 법, 그렇지요? 하나만이라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19년도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욕심 안 부려도 원래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만이라도 시작하고 끝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꼭 30분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내겠습니다. 원래는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원래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꼭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꼭 화내지 않고 참겠습니다. 하나만이라도 결정해서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는가 간증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만한 경지까지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큰 욕심 안 부려도 원래는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하고 끝내므로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될지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을 경험하면 두 번 더 경험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씀에만 익숙해 있던 저희들에게 단단한 의의 말씀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마음껏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